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을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성경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게 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분봉왕 헤롯에게 죄를 지적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작은 소녀 하나의 요청에 허무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열어놓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태가 지금 그의 죽음이 갖게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놀라운 말씀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헤롯의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세례 요한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근친 상간이었고 결국 불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적은 헤로디아를 크게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야 했고 죄인 취급하는 눈빛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흡족하게 지켜보던 헤롯이 그 딸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딸에게 요청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딸은 헤롯에게 그것을 요청하자 헤롯은 크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 있어서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의 딸의 요청대로 머리가 잘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그를 구출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않으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셨습니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는데요. 예수님 경우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헤롯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고 빌라도도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시신은 제자들에 의해 수습되었고 예수님의 시신 또한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묻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그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그 선포한 사람을 짓밟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자신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빛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악이 숨겨지거나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드러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세례 요한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눈물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헤롯은 당연히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마음이 편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악은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죽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온 세상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빛으로서 살아가라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시때때로 세례 요한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